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혜자의 30자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4절까지는 추가적인 자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이 용어를 보았을 때도 추가적인 자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추가적인 자문은 어떤 학자들은 6가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4가지 혹은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추가적인 자문은 주로 법정과 삶의 일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공정석, 즉 법에 관련해서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학자들은 이 23절을 하나로 보고요, 24절과 25절을 다른 자문으로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이 법정의 문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합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정성, 공평, 공의,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만약에 사회가 공정하다고 한다면은 공정해야 한다 하는 말을 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정성, 공평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사회가 공정할 때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재판석에서 공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금면합니다. 이 말씀은 재판하거나 판결을 내릴 때에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정하다고 하는 말의 이 반대말은 불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애하는 것 혹은 편견을 가지는 것도 공정하다고 하는 말의 반대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애한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혹은 과거나 지금이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도 존재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이 편애는 존재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이 편애가 존재를 해요. 여러 자녀 중에서 특별히 한 자녀를 감싸고 좋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지요. 그것이 바로 편애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좋아하고 말을 잘 듣고 착한 아이를 좋아하는 것, 이게 바로 편애예요. 요셉을 다른 아이들보다 사랑했던, 특별 대우했던 야곱이 편애의 나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예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편애하게 되면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지도자가, 목사가 성도를 편애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지요. 국가의 지도자가 편애하게 되면은 국가는 어려워집니다. 편애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법정에서 편애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문제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석에서는 공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법부는 공정해야 합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높지 않는 사람이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이 있다는 이유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공정성은 파괴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얼굴을 보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사한다 혹은 주목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본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얼굴을 조사하고 주목한다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얼굴을 알아본다, 얼굴을 인식한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얼굴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는요, 선의로 대하고 선과 의를 행한다, 베푼다는 의미가 됩니다. 룻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룻기에서는 이 본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편의를 봐주고 돌봐준다고 하는 의미가 사용되어 있어요. 보아스는 친정 나오미에게 잘해주고 있는 룻을 보고 나서 그에게 도움을 주며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자 룻이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하면서 감사한 표현이 바로 오늘 본 이 룻기인데, 룻기 10장에서의 본다는 뭐냐? 좋은 의미입니다.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재판석에서 얼굴을 보고 재판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입니다. 불공평하게 재판한다는 의미예요. 편파적으로 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관이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잘 알고 지낸다는 이유로 편파적인 재판을 하여서 범법자를 사면하거나 무죄로 판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재판관이 편파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가요?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안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얼굴을 보아서 안면이 있기 때문에, 같은 정당, 같은 잔치에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재판을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본다 하는 의미가 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잠언 28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얼굴이 나오고 빵 한 조각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빵 한 조각 때문에 얼굴을 봐주고 좋지 않은 판단을 내린다, 판결을 내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신의 힘이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굴을 봐주면서 재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릇된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불공평한 재판은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사회의 공의를 파괴시키게 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사회를 공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재판 사법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부패해도 법을 집행하는 사법제도가 굳게 선다고 한다면은 사회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 부정이 생기고 사법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그 사회는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아무리 사회가 건강한다 할지라도 사법부가 부패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사회는 곧 불법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가 왜곡될 때에 불평과 부정은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아서 재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인생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안다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공의를 부정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 공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부패나 부정을 막는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무너져요. 교회의 성도들이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 안다고 해서
편애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순간에 이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공정성, 편파적인 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공의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받는 일은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은 먼저 공정한 사회, 공정한 문화를 만들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과 뇌물은 주는 것은 다른데 바로 성경은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는 것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얼굴을 보아 판결하는 것, 즉 불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게 24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을 역으로 말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의인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악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악인이라는 건 뭐냐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혹은 악인이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을 지칭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라든가 말이나 행동에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나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악하다고 해야 하는데 어렵다고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려운 사람은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악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을 옳다, 어렵다 하고 말하는 것,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옳다라는 용어와 23절에서 옳지 않다 하는 용어가 다른 단어이고 다른 의미입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에 얼굴을 보아 재판한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옳지 않다는 뭐냐? 적합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뭐냐면 이게 이 문법적으로 곡언법이라고 얘기해요. 이 곡언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법을 얘기합니다. 예로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매우 좋다를 우리 어떻게 하냐면은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 좋다는 뭐를 다른 이게 완곡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23절에 옳지 않다는 뭐냐? 악하다, 나쁘다를 지금 완곡하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민이 있다고, 친분이 있다고 부정한 재판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악이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24절에 악인을 옳다 하는 것에서 옳다는 것은 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올바르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의 뿌리는 어떤 거냐면 일직선 고든 것을 얘기하는데 이 곧고 올바른 것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규범, 기준 혹은 어떤 것을 재는 척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옳다가 뭐냐 하면 이게 척도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척도를 지어서 보니까 맞다 이런 의미가 돼요. 구약 성경에서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때에 옳다 하는 용어가 사용이 돼요.
이 관점으로 볼 때에 악인을 옳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분명히 악인이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야만 하는데 안면에 있다는 얘기로 이유로 죄가 없다 하고 판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분명히 범법자입니다. 그런데 법을 위배하지 않았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행동에서 어려운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애에서 은혜를 베푸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 주님이에요. 주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주님이 틀리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얼굴 때문에 같은 정당이라고 같은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이죠. 요즘 정치를 보면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은 누나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뭐라고 하냐면 군 휴가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비이성적이고 자기 합리화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게 동조한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손들어 보라면 상당히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가서 휴가 가는데 카카오톡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 군대가 한국에 존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주장에 동조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이런 사람을 가지고 하지 않고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한게 뭐냐?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정한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부터 부정을 저지르지 말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영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굴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린 것이에요.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혼돈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성숙이라는 게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그러다 한 후에 용서해 주는 것과 그런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그러다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공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한 판결을 내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악한 것을 주장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백성으로부터 저주와 비난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28절에 얘기합니다.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뭇 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백성이라든가 뭇 민족은 공동체의 일원을 얘기합니다. 국가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사람들은 자기 사람을 봐주면서 판결하는 부정한 판사를 저주하고 비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고 비난을 받는다, 이 표현이 나오죠. 저주란 게 뭐냐? 이 경멸의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이 비난이란 게 뭐냐면 분노하는 상태 혹은 분노를 폭발하는 행동을 얘기하는데, 그게 비난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분노의 대상이 되고 분노를 표출하는 그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으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공공의 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능동형 미완료형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능동형 미완료형이 뭐냐? 이 국민들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의한 재판관이나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주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게 무엇이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미래에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능동형, 미완료형이란 무슨 뜻이냐? 미래,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경멸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의 결정이 그 사람의 이름과 명예에 금을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안면 때문에, 불의한 이익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많은 업적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중범자들에 대해서는 돌을 던져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당신 누구냐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침례 요한이 스스로 왔느냐 하느님으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대답하게 되면은 자기의 편에 따라서, 자기의 당파에 따라서 대답하는 순간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나 모른다, 대답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은 돌로 맞아 죽는 일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평생 씻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되고요. 그 자신에게 내려진 자신이 내린 불의한 판결 때문에 그 대가를 평생 동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까지 공들여 왔던 것을 잘못된 그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모든 걸 사라지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공평한 재판관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되고 좋은 복도 받게 됩니다. 25절에 그 얘기합니다.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죄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죄가 있다고 판결한 사람에게, 당신은 잘못됐다고 꾸짖는 그 사람에게 백성으로부터 많은 존경과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얻는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할 것이다. 사실 기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외모가 아름답다, 음식을 얘기하면 음식 맛이 있다 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 용어가 행운 혹은 지혜, 물질의 유익이 온다고 할 때도 이 용어가 사용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은혜를 입는다 할 때도 이 용어가 사용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사람에게는 지혜나 물질의 유익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 외모니까 건강의 축복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다. 그 결과 그는 형통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형통할 뿐만 아니라 좋은 복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좋은 복은 강조용법이에요. 여러분,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이라고요? 좋은 복. 아니, 복인데 복이 좋은 복도 있고 나쁜 복도 있어요? 복은 다 좋은 것이지. 근데 여기서 뭐 한 게 뭐냐? 좋은 복은요, 많은 복, 엄청난 그 하나님의 복,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좋은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첨가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복, 많은 복,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평한 사람에게는 물질이나 지혜의 행운이 깃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번성하게 되고
큰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자라고 하는 그 평판을 듣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애하에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비난이 오지만은 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에게는 많은 복과 명예가 뒤따라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합니까? 이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사법부가 살아야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야 나라가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올바른 마음,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살아야만이 이 세상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라든가 어떤 것에서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정한 것을 가지고 맞다고 얘기하시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하고 한다 할지라도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이에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에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의를 공의로 바꿔서는 안 되고 공의를 불의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롯이 바르게 살고 롯의 아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바뀌어졌을 것이에요. 롯의 두 딸이 바르게 살고 덕을 끼쳤다고 한다면,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바뀌어졌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것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롯의 가족의 잘못이 없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국의 문제, 이것은 여러분들 일반 시민의 잘못이라고 여러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고 공의를 부정을 공의로 바꾸는 그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법부가 올바라야,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성도가 올바르게 살아야만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애로 인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내린 후에 용서하고 보담아주고 품어주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말라, 품지 말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사회는 공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얘기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